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가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폭포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가위가 무슨 뜻이죠? 한가위? 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다라는 뜻입니다. 한.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추석 한가위만 되면 이렇게 외치곤 하지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지만 여러분, 한가위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더도 덜고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한가위 추석 명절이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60평생 남짓 살아보니까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피스메이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참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넉넉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흔들려도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그런 평안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소화해버리는 평안이요. 위기 가운데서 넉넉히 누리는 평안입니다. 일례로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간직하는 그러한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서 즉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말씀. 제자들이 말하되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압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알고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못 믿었는데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믿는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교훈은
30가지 이상의 비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비판적인 외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비유들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영적이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 양의 문, 세상의 빛, 포도나무와 가지, 생명의 떡, 생수 등등 이런 비유들은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게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 자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이하게 설명하시니까 알고 믿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다 믿는다고? 믿기는커녕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칠 거야. 벌써 그 시간이 왔어. 제자들의 자신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단 하루도 못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담한 실패의 장면입니다. 16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실족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왜 믿음에서 실패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아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말했습니다.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뭘 알고 뭘 믿는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뭘 알고 뭘 믿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자기들이 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맥락상 주님이 다 아시는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 자신들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심중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아시고 답변하십니다.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아시고 답변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면 이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하반절과 23절 말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신을 버리고 진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 있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은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붙잡히고 왜 죽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 밑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지껏 목격했던 예수님의 행적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양식을 만들어주신 일들,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사죄권을 알리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알리셨습니다. 모태 맹인을 고치신 후에는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는 자신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 즉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서는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는 분임을 알리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신 후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분임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종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끝없이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적게 알면 적게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불가분 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동일하지만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위치를 표시합니다. 하나님 곁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에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본질적 기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사명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천 리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부활하신 때, 승천하신 때,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신 때까지 포함한 때입니다. 특히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신앙의 지름길, 첩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견고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신앙 실패는 인간의 연약함을 간과한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장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알고 이제 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지나 용기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허약하기,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작은 믿음 때문에 실패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신학자 도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존재한 것은 이들의 용기나 믿음이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때문이다.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원인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가 주님 일에 무관심만큼 주님이 우리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아예 존재조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믿음을 과신하다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는 고백이 된다면 위험한 겁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이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탄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정말로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평생도록 자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과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겁니다. 평안을 약속하시기 전에 또 무슨 약속도 하셨죠?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 메시지는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훈화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평안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평안은 주변 환경과는 무관한 평안이라는 것.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모두가 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깨져버립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에 무관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는 강한 대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가 나올까요?
내 안이란 말과 세상이란 말이 대조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이란 말과 평안이란 말이 대조돼서 쓰이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안,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요. 주변에서 어떤 환란이 일어나든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평안하려면 일단 먹을 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풍부하면 나 지금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또 거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겠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 없어야 됩니다. 강도나 도덕이 없고 직장이 든든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조건들 가운데서 단 하나도 허물어지게 되면 우린 이내 곧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할 날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국가적 위기를 보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지위나 명성이 없어도 나는 평안하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어도 사고를 당했어도 강도를 맞았어도 사기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미움을 받고 있어도 그 어떤 손실을 입어도 나는 평안합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전천후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없어도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 마귀 이긴 영적 승리자이십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의의 승리자이십니다. 거짓을 이긴 진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의 승리자이십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이긴 공의와 질서의 승리자이십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불행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선재든 내세든 예수님을 이길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정말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 해도 우리를 쓰러뜨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날마다 다시 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죽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다시 산다는 데 포커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영으로 자기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라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는 단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에 하나 설사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죄를 다 지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진 듯 하셨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아파서 찢어지시는 듯 하셨을 것입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고통 속에 떨리셨을 것입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터지는 듯한 아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불행에 빠져 있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극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천후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중에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 24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항상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 마귀 세력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서 근심을 이기고 미움과 시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영생의 길, 승리의 길일진데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김으로써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한가위 명절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가족들과 만날 터인데 주님 만남 속에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예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산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동행하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